중요해요. 그 어디냐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서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방콕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도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바로 떨어졌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의 사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성령 강림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이 특징을 비교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샘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강림이 되었을 때 오늘 읽은 구절처럼 보면은 초자연적으로 우리 자연 세계에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떨어졌을 때 특히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면서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하는데 120문도가 막 늘어나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는 지금도 힘들지만 과거엔 더 힘들었거든요. 3,000명씩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그 장소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성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그 장소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공통된 장소예요.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 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인구조사한 다음에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자기가 인구조사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던 곳,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성전을 진 다음에 그 성전에서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장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언약하시고 그 장소가 계속 성취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고 얘기했는데 500명에게 부탁했는데 380명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에 오순절 시간 중요해요. 광야로 진입한 다음에 50일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그래서 토라를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토라를 받은 날, 장소 시내산 이렇게 중요하듯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 날 부활했는데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카운트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려. 근데 성령 강림은 언제 되느냐? 회집했을 때, 회집.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다. 그러면 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 할 거 없어요. 성령 강림 참여하는 데 가서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 교회를 짓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해 보자.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부족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는 그 기점이 참 우리들의 인생에 최고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몇 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80 넘어서 그건 좀 불가능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불 받았을 때는 사실은 80이었어요. 그리고 40년 사역할 기간이 남아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호렙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80세 가서야 인류 역사의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지역의 중심이냐, 어느 지역의 중심이냐,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가페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몇백억을 갖다가 어느 교회에서 희사해 주시고 또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원만 만드는데 또 200억 희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역사의 중심이 대통령 같아 보이고 무슨 뭐 해양경찰대 같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움직이는 건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김삼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을 사용하셔서 명성교회에서 막 몇백억씩 그냥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여주에 교도소를 만들었다니까요. 기독교인 교도소. 그걸 누가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라가 그 일을 해줬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기독교인을 위한 교도소를 만들었겠냐고. 이 나라가 해주겠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받은 은혜의 사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받아봐야 안 되니까. 받아봐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주여.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내 돈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돈, 할렐루야. 주여. 그런데 이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매년 100억씩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그럼 10년이면 1000억이에요. 20년 그 우리 목회했으면 2000억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성교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개 교회, 한 교회 얘기. 근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다 선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 얘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가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켰다.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셨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귀가 열렸다. 내가 여기 있나다. 입이 열렸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눈, 귀, 입이 열리더라 이거죠.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여러분 성령 받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에 꼭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 누구에게 임한 것이 성령이 임하셨다. 천사에게 임하지 않고 마귀에게 임하지 않고 동물에게 임하지 않고 식물에게 임하지 않고 임하셨다. 사람에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한 일생에 한 번 성령의 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내가 몇백억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할지 몇억 몇십억 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를 할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걸 갖다 무슨 설교냐 하니까 PPT 설교다. PPT 설교라 그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장소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다음에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면 소리가 있어. 귀 열리고 보여지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의 혀같이 입이 열려지고 방언이 나타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저희에게 보여 갈라지고 저희에게 보여.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타날 때는 어느 장소 어느 날짜 그리고 어느 사람이냐 그 다음에 눈, 귀, 코가 다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던 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말하고 욕하고 화내던 그런 입술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세상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던 귀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꾸 설교를 듣기 원하고
방송을 통해 설교 듣기 원해. 그리고 성경을 보기를 원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던 선악과가 눈, 코, 귀, 입으로 느끼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싫고 이제는 성령의 불의 역사만이 좋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는 걸 사모하게 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었던 거죠. 성령 강림이 오늘 나타날지어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람으로 나타나 입김으로 나타나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어떤 힘이었어요. 강한 힘.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는 힘, 선교하는 힘,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를 돕는 힘, 기도하는 힘. 여러분 기도 5분 10분 하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보세요. 성령을 들이마시면서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게 입에서 입김이 확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받으라. 여기 이거 보세요. 예?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와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집어넣었던 그 성령. 오늘 밤에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을 받아봐야 돼요. 네, 성령을 받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물불바람, 이 물불바람이 다 뭐냐 하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고 움직이는 거죠. 물불바람 특징을 보세요. 흘러간다는 건 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본질. 성령은 힘. 그래서 물도 막 폭포수같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폭포수같이 이 힘이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 항상 이게 뭐야? 이거 뭐죠? 물방울이 막 튀어가지고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그다음에 불 보세요. 엄청나게. 그다음에 바람이 막 집을 막 집어삼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성령의 생수가 나를 확 과거의 죄를 다 씻어갈 수도 있고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 불을 받았는데 불을 받잖아요. 불을 받는 거 먼저 성령의 힘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자기 이기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힘이 생기고 직장에 가서도 충성할 수 없었는데 그 직장에 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본질이 강하게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꼭 닫고 야, 예수님 부활했대, 무섭대. 그런데 아니야, 이게 웬일이야. 내 속에 어떤 힘이 막, 그걸 뭐라 그래? 예, 내 속에 힘.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열심이었는데 성령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눈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귀로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렀어. 입이 열렸어. 대체 왜 이러시나이까? 야, 쫙.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내 속, 이게 뭐 꿈들꿈들거리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데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도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이 복중에서 꿀렁꿀렁 뛰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그 열심이 뭐냐?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힘. 내 속에 어떤 힘. 내 속에 어떤 힘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내 속에 어떤 힘. 예. 와, 내 속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어떻게 발휘하게 되는데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 모세가 오순절날 토라를 받아요. 그 오순절날 역사에 똑같은
모세가 토라를 받고 딱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힘이 확 임해가지고 이것들이 왜 이 토라를 갖다가 저들이 확 던져버립니다. 어떤 힘이.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게 돼. 3,000명이. 예. 그래가지고 3,000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잘 대조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네. 3,000명이 돌아와. 토라를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어느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토라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러면 정리해보는 거. 이스라엘은 토라를 받은 민족,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받은 민족, 주의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다. 대단한 축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받았어. 이거 우리의 특권이라 이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오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를 줬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가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역사의 중심에 서고 11명은 요셉을 따라오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흩어져 있으면 절대 불은 붙지 않습니다. 장작개비가 모여야 됩니다. 모였을 때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다시 성경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떠났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엘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엘서가 뭐냐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감춰둔 뜻이 자녀들을 통하여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그때가 내 신으로 남자가 여종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게 될 텐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비교해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온 집에 가득했잖아. 불의 같이 갈라졌잖아. 그래서 그걸 봤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 밑에 있는 것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새로운 이스라엘. 이걸 중요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지금은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대학가로 막 그냥 타락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오늘 성령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있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돼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질로 사용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용하시고 성전 건축으로 사용하시고. 제가 성령 받은 후에 자 이제 성령 이거 하고 마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냐? 요 사람들. 여기서 지금 지난 8월 달에도 우리 기도 학교에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가 비슷하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부러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입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릴지어다.